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인간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렇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믿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 두려움은 외로움과는 또 다른 공포입니다. 사실 두려움은 공포예요, 그렇죠? 2018년에 신문에 보도됐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30대 사원이 고아 남매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 청소년이다 보니까 자기 돈 300만 원을 들여서 어디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방도 구해줬어요. 참 착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들 고아 남매가 고아가 아니라 가출한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끔찍하게도 이들은 자신을 도와준 회사원을 죽이고 돈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죽일 것이며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까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살인 계획은 실패로 끝났고 돈만 빼앗아서 달아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이렇게 취조를 해보니 이 아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좀 뭐랄까요, 가해자만이 이렇게 좀 피해자, 이렇게 이 회사원은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동생 아벨을 죽인, 우리가 특히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인은 두려워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기를 만나는 자마다 자신을 죽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시며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해주셨거든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표를 주시면서 죽임을 면하게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가인은,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성을 쌓습니다. 높이 쌓아요. 그러면 자기가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두려워하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말씀을 보아야 될 제목은 뭐냐면 평강을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평강을 주시는, 두려움이 있는 자에게는 평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두려운 이들이 누구인가 봤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의 상태가 영 좋지 않습니다. 19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모인 곳이 들킬까봐 창문까지도 꼭꼭 닫아놨나 봐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죠. 모인 곳들을 문을 다 닫았더니. 그럼 이들의 두려움이 무엇일까?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들의 두려움을 어디서 시작됐느냐? 예수님의 부재가 그들에게 큰 두려움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안 계신 건 아닌데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동안 그리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데, 사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함께하고 살아계실 때는 그 두려움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부재함에 대해서, 자신이 죽을 것들에서 예비하셨고, 그러니 자신의 부재함에 대해 준비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7절을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이거 35절에서 30절까지 쭉 봐야 되는데, 여하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 사역하실 때는 제자들에게 배낭도 전대도 가지지 말고 몸만 가라 그랬거든요. 신발도 2켤레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전대도 배낭도 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겉옷을 팔아서 칼까지 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가올 위협을 경고하는 각오를 하라는 예수님의 은유적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되고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7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불법자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예수 믿는 자들이 불법자를 뭐로 몰아가요? 반역자로 몰아갔습니다. 저 유대인의 왕이 있다고 한다, 로마 제국에 반역할 거야, 이런 식으로 소동을 일으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걸 받았죠. 네가 어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공격을 받았고, 그렇죠? 실제로 그런 제목으로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까지 끌고 갔지만 사실 그런 제목이 없었었죠. 유대인들이 앞서서 자기들이 내세웠던 음모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으니 그의 제자들 또한 그런 동일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내가 이 땅에 없으니 너희도 영적 무장을 함으로 거신 세상에서 주님의 담대한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없은 게 아니에요. 육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 천국에 올라가신 건데, 그리고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죠. 오늘도 보니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성령의 우리 영적 정신과주 아시죠? 예. 에베소 6장에는 영적 정신과주 입으라는 거예요. 영적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 무장하지 않았으니 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죠. 문을 꼭꼭 닫고, 예수님이 사라졌으니 이제 자기들은 반역자로 몰리고 자기들 죽을 것 같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하셔서 너희들 보고 준비하라고 했을 때도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들이 검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세상을 무력으로 승리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앞장서서 엄청난 힘과 능력을, 무력을 보여주시기라고 생각하고 검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큰 충격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충격이죠.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으니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이제 반역죄로 벌리겠다. 근데 예수님은 봐봐요, 족하다 하시죠.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너희가 영적 준비를 하라는 거죠. 담대해지라는 거죠. 어떤 분은 이걸 말씀의 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영적 무장을 갖추라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영적 무장이 무엇인지 바울이 말해주고 있죠. 너무 두려웠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병든 자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분이 진짜 앞장서서 가시면 온 세상을 정복할 것 같았고 로마 제국을 다 무너뜨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9절부터 읽었지만 18절만 봐도 사실 예수님이 이 안식일 첫날 새벽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는 저녁에 나타나셨어요. 이 새벽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마리아가 만났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18절을 보니까 나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어. 진짜로 봤어. 진짜 살아났다니까? 해도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날 저녁 때에 그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이 믿음 없는 녀석들아! 하고 꾸짖으러 나타나셨을까요? 우리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과 안정을 주기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예, 아멘. 1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아니요, 그 19절 보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 어떻게 들어오셨을까요?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이 중앙에 뿅 하고 나타났을까? 아니면 벽을 뚫고 들어오셨을까? 아무래도 벽을 뚫고 들어오셔야 좀 더 예수님 낫겠죠, 그렇죠? 갑자기 뿅 하고 마술아처럼 나타나면 하여튼 어떻게든 나타나셔서 그건 없지만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을 봐보세요. 부활하셨는데 문을 다 닫았어요. 누가 문을 열어준 적이 없어요. 근데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1절에 보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리고 또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해 숨을 내쉬며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특별히 여러분 20절과 22절 사이 20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되어 있죠. 이게 육신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 이분은 육신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이 살아나셨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신기하죠, 그렇죠? 이분 하나님이시니까. 이분이 부활하셨다가 저녁에 나타나셨는데 그 중간에 어디 갔다 오신지 우리는 모릅니다. 뭐 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무소부재하세요. 육신이 있더라도 무소부재하십니다. 단지 인간의 육신을 가졌을 때는 그 제한된 삶을 사셨던 거지, 이분은 뭐든 가능한 분이세요. 부활하신 후에는 모든 게 가능해지신 거죠. 오히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나타났으니 이게 오늘 우리 성시기도도 했지만 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뭐라죠? 영혼 이탈이라 그러죠. 육체 이탈이라 그래가지고 영이 막 나가서 벗다는 어떤 그런 뭐 정신적인 보고서도 있긴 하지만, 정신학적인 보고서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육신이 그렇게 통과해서 왔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손과 옆귀를 보셨다는 거죠. 그들이 확인을 했던 거죠. 그를 보고 기뻐하더라. 육신이 진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 상상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걸 살아났어, 이걸 자랑하러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평강에 있을 것을 선포하시며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들에게 참 평안이 없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 완전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 우리들은 그 두려움이 더 이상 없죠. 물론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체험하고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러나 두렵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면 이 믿음을 키우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영원히 두려움에서 못 벗어납니다. 세상은 아무리 내가 선한 행동을 해도 나를 사기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예, 형제간에도 소송이, 지금 연예인 중에도 그렇죠? 예, 뉴스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형제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의존도 끊죠. 그렇죠? 누구를 믿어요? 물론 사람을 믿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솔직한 말로 100% 다 믿어요? 솔직한 말로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솔직한 말로. 그러나 변함없고 절대 배신하시는 이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않으면 여러분 정말 외롭고 고통의 시간을 보낼 거예요. 예,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낼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이 지금 옆에 없으니 심히 불안했던 거죠. 자기 제자들끼리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 원래 군인들이 그렇잖아요. 예비군들이 예비군이 모이면 되게 또 힘이 세진 것 같처럼 막 건들거리거든요. 무리가 그래요. 근데 이들도 무리였어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들끼리도 못 믿는 거죠. 솔직히 안 그러겠어요? 뭘 보고 믿어야 되죠? 내 친구가, 내 옆에 있는 제자가 나를 지금 정부의 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없는 부재는 이들에게 큰 공포와 두려움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짝을 보이시며 부활하셨음을 알게 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고, 그러니 평안하라, 안심하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을 받으라고, 갑자기 성령을 받으라고 했느냐?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야 하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 있죠?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죠. 성령을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은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며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라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보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하늘빛 교회 새로운 주보에 보면 더 이렇게 깨끗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늘빛 교회 같이 보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게 교회고, 그 다음 뭐예요? 세상으로 보내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이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한해빛 교회의 가치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적인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되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참 평안을 선포하시며 사명자로 파송하시면서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참 그래서 우리에게 큰 사명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이 더 든든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이 그런 후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잖아요. 수천 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삶을 살아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하면서 이 사명자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때로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힘들다고 투정하기도 하죠. 그렇죠? 투정이 됩니다. 좀 쉬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특히 저도 이 목회하면서 목양하다 보면 똑같이 사랑을 묻고 똑같이 훈련해도 변하지 않는 이들을 볼 때는 미운 게 아니고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딱 돌아보면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것,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 이 사명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사명 때문에 영이 살았고 마음이 살았고 삶이 변했습니다. 만약 사명이 없어지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았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썩어질 걸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돈, 명예, 물질,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쾌락, 이것 때문에 살죠. 다 썩어질 것들이잖아요. 다 없어질 것들인데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영이 살았다고 마음이 살았다고 삶이 변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실 여러분 이 사명, 교회에서 때로는 귀찮고 힘들었을지 몰라도 그 사명에 따라왔더니 여러분의 삶이 변했고 마음이 변했고 더 생기가 넘치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게 짐 같았지만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 살리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에 참여하고 또 많은 것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헌신한 것들이 여러분 힘들 수 있지만 그 속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상태의 명령 주지 않았던 마태복음 28장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 시간 세례를 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사명이 없었으면 여러분 나만 잘 믿으면 돼요. 나만 잘 믿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변화될까요? 나만 잘 믿으면 이기적인 신앙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우리가 살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되고 다음 믿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고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명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발 영적인 눈을 뜨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힘들고 내 노력을 해보려고 해도 안 되죠. 그래도 해보려고 아둥바둥 살아보고 포기 안 하려고 하지만 길이 없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제발 여러분이 지금 절망적이고 앞길이 안 보일수록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바라보고 가보십시오. 어느새 여러분의 길이 열려있고 영이 살아있고 마음이 살아있고 삶이 변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바빠서 일이 바빠서라고 거기에 따라가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돈 벌고 먹을 거 먹고 싸고 그냥 가정이 있으니 행복하고 그러면 죽으면 끝. 그 다음 어떻게 하실래요? 영원한 삶이 그 다음에 있는데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있는데, 이 세상은 고달플지라도 예수 믿는 게 때로는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잠시뿐입니다. 잠시뿐입니다. 영원한 소망, 저 천국.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보여주셨잖아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명이 없어지면 편한 것 같아요. 교회도 뭐 안 하면 편할 것 같죠. 근데 아니요. 영이 죽고 마음이 죽게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들 봐보세요. 정말이에요. 다른 사람 돌볼 줄을 몰라요. 근데 신앙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해요. 제가 봤어요. 진짜 열심히 해요. 여러분 거의 목사처럼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영혼 안 돌봐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걸 하면 뭔가를 대가를 항상 바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뭔가 힘으로 안 되는 거 있는데 혼자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회복하셔야 합니다. 비대면이 됐든 대면이 됐든 공동체와 더불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등장한 인물이 하나 있죠. 특별히 제자 중에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누구죠? 도마. 칼질하는 도마 아니에요. 도마. 영어로는 토마스라고 합니다. 토마스.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뭐냐? 예수 부활을 믿는 자가 복되다. 예수 부활을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자가 복되다. 이 자리, 이 제자들이 원래 있었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도마가 이 보임 반응은 참 우리에게 놀랍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다고 말하지만 도마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이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한테 손 한번 찔러볼까요? 못 자고 있나 볼까요? 안 했는데 도마는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가 예수님 봤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라. 너희가 유령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지.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이런 것입니다. 이 자리에 도마들 많죠? 저도 도마였어요. 도마들 많습니다. 도마는 철저하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껴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다는 믿음의 수준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도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믿지 않았다고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느새 여러분이 만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아세요? 정말 말씀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면 이 말씀에 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이 정도 예수를 만들고 이분을 믿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부분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그러니 검을 가지고 왔던 것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근데 어찌 보면 인간 같으면 야, 너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도마에게 8일 뒤에 나타납니다. 여드레 뒤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27절에 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러자 도마가 직접 넣어봤는지 어땠는지는 설명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만져봤겠죠. 혹은 진짜 보니 딱 예수님인 걸 알았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28절에 도마가 대답합니다. 도마가 대답해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를 여기서 특별히 봐서 도마의 고백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니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삼위 하나님의 기능이라기보다도 이 위격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여러분 분리된 개념이 아니고요. 아들이라는 어떤 기능적으로 표현하기도 그래요. 위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분의 인격이 그런 분인데, 근데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아셨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삼위일체가 그래서 한 분이신 거예요. 위격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눈 거지 사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이게 엘로힘 복수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나요? 아니요, 똑같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복수로 표현하는데 하나로 표현을 해요. 삼위일체가 우리가 이성으로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니 하나님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인간이 만든 신들은 다 구분지어 놓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이 여러 개죠. 그렇죠? 우리는 한 분입니다. 세 명의 신이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아셨죠? 예. 그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과 3년간 이 사역을 같이 하고 하신 일들을 봤어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적을 보고 안 믿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 말씀조차도 안 믿었던 거죠.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안 믿었고 그 중에 도마는 심하게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 하신 거죠. 믿음 없는 자가 되려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29절에 그러게 하면서 29절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믿어라. 내가 말하는 걸 믿어라. 내가 너와 약속한 건 좀 믿어라라는 말인 거예요. 너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겠어요? 인간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생각으로 믿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말하는 것 좀 믿어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해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믿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동시에 이해가 일어나요. 믿음이 없으면 이게 절대 안 열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생각들이니까. 불가능하고. 여러분, 제가 다른 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봐도 이 하나님처럼 인간을 생각하고 헌신하고 사랑이 많은 분은 없습니다. 많은 신들이 뭐예요? 노력과 대가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고 했지, 하나님 정말 모든 신들이 그래. 인과응보적이고 너가 열심히 하면 그냥 주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네. 우리가 아무리 차고 나쁘게 해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아니? 이게 진짜 신이어야 되지 않나요? 진짜? 도대체 그러면 왜 우리는 자꾸 다른 신을 믿는 걸까요? 자기 욕심들이 만드는 신이에요. 자기들이 잘 되기 위해서 만드는 신이라는 거죠. 내 바램대로 이런 신이면 나에게 좋겠어라는 거지. 다른 사람 생각하고 그 신을 여러분이 생각하나요? 여러분 때로 다른 신을 믿을 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건 배 아프죠. 그렇죠? 그 신이 저 사람 잘 되게 해줬어. 나는 왜 안 해줘? 난 더 열심히 노력했는데. 배 아파 미치겠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하다. 그 영원히 사는 복을 통해서 너에게 많은 복들이 흘러올 거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이 복되다란 말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단지 도마만 가지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아니, 이분은 시간이란 게 없는 분이세요. 영원히, 그게 영원이라는 거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시간 따지고 우리가 처음과 끝이 있고 나중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찾는 거지. 주님은 이 처음과 끝이라는 게 그냥 없는 거예요. 스스로 계셨고 스스로 계셔야 신인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게 신은 아니에요. 안 그러면 시작이 없잖아요. 그렇죠? 시작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뭐 중국부터 오래된 역사들을 봐보세요. 누가 뭐 있고 누가 땅을 만들고 누가 하늘을 만들었고 신들이 다 갈라져 있어. 그게 무슨, 그러면 땅만 만들고 끝? 그럼 내가 왜 그런 신 못 알아 믿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 신은 여러분 그 아이폰도 못 만드는데 사람이 더 뛰어나잖아요. 아이폰 만들고 기후도 다 알아. 이거 보면 사람이 더 뛰어나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을 보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그 인간의 문호는 불가능한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설화 속에 나오는 신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안 돼요. 아직 끝도 못 가봤고 수십 년 전에 보낸 비행선이 아직 태양계도 못 벗어났어요. 하나 띄웠대요. 과학 보고서에 보니까. 근데 아직도 태양계도 못 벗어났어요. 그 속도가 음속으로 가도 못 벗어나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앞으로 보지 못하고 믿을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보지 못하고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 뭘 믿어라? 내가 말하는 바를 믿어라. 대초부터 이야기하신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을 바로 세웁시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도마에게 믿지 못하는 도마를 찾아와 그래서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믿게 하신 거예요. 너무 이렇게 쉽게 표현하기 어려운 거죠. 못 믿으니까 믿게 해주셨다니까요. 인간 같으면 믿든지 말든지 이럴 건데 믿게 해주셨으니 주님이 찾아오셔서 심지어 자기의 옆구리와 손을 보이면서 믿게 해주신 게 이게 은혜고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사랑인 거예요. 꾸지러 왔다고 하신 분들 계시죠. 저는 모르겠어요. 꾸지람인지. 그런 도마에게 줬잖아. 도마 같은 나에게 줬죠. 뭐예요? 믿게 해줬잖아요. 예수를 믿게 해주고 구원받게 해주셨잖아요. 그게 은혜고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믿지 않는 의심 많은 도마들을 성령 안에서 찾아오셔서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지금도 도마처럼 내가 예수님 손과 옆구리 발에 진짜 나타봐야 믿겠어, 이런 사람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게 하시려고,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내세운 게 아니고 여전히 그런 부족한 영혼, 교만한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3년 동안 봐두고 회고도 모르겠냐? 에이, 그만 포기한다. 그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포기할 수는 있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지니고 주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삽시다. 예,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점검하세요. 기도와 말씀을 일어서셔야 합니다. 예, 하나 예화를 마치고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복음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에 근거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예. 춘천 한마음교회에 최창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한 약 60세 되셨을 거예요. 이분의 큰 형님은 막걸리 공장장으로 국풍 80 막걸리 경진대회가 있대요. 거기 나가서 이동 막걸리를 전국 2위에 올려놓으며 막걸리를 전국에 알리는데 크게 공헌한 집안입니다. 그러나 술로 인해 작은 형님은 오토바이 타다 돌아가셨고, 상 타신 큰 형님도 음주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었는데도 이 최창석이라는 분은 술래기 당구, 술래기 탁구, 술래기 볼링, 술래기 장기와 바둑, 여행을 가도 술, 등산을 가도 술, 매일 술의 연속이었습니다. 술로 인해 결혼 생활에 파탄을 맞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술로 인해 싸움을 하고 나면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함께 교회에 나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가는 횟수가 잦아지다 보니 어느새 끊기 어렵다는 담배도 끊고 생활 속에 잡기들도 하지 않게 되었고 술 친구들과도 조금씩 멀어졌다라고 이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술을 끊는 것은 못했습니다. 술 친구가 멀었을 뿐이지 술을 끊는 건 못했는데,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면 아내와 딸들에게 술주정에 이어 폭력까지 사용했어요. 술이 깨면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미안하다고 각서를 써봐도 여전히 그 버릇은 못 고쳤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래도 교회 독도가 미안하니까 또 교회 가고 또 참여하고 하다가 그러다가 확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도 주일에 가서 목사 말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지라도 계속 나와서 들으세요. 그러다가 자기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이런 내가 마귀구나. 술의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주인은 결국 자신이었고 마음의 주인이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고백은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은 했대요. 근데 고백만 했던 것인 거죠. 그러는 가운데 마음에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마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 자기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다는 이 말씀이 확 다가오면서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교회 살아니까 그렇게 했어요. 해서 그렇게 해서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말씀이 확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그게 마음에 그렇게 감동과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인격적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진짜로 믿기 시작했대요. 고백은 했지만 그때에 그게 확 들어왔을 때 눈물과 함께 진실한 회개가 터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안 끊어지던 술이 끊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신앙의 삶과 생각하여서 자기 직장이 학교였거든요. 학교에 진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동아리를 세우게 해달라고 학생들과 할 수 있도록 기도했더니 실제 8명의 학생들과 동아리를 시작하게 됐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섬김과 봉사를 베푸는 동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2016년에 세워졌고 2019년에 철원 신문 1면에 섬김과 봉사 학생 동아리로 소개도 되었대요. 2019년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술도 끊고 진실한 신앙의 삶을 사는 걸 보니까 두 딸이 교회 나오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변화된다니까요. 진짜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인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활하시는 거 축하하는데 정말 부활의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을 입었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옷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영혼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믿기는 믿어. 나 구원은 받았어.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못 믿는 거야. 나 죽었어. 죄 다 고백했어.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저 영원한 천국에 또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겠어요? 안 변화되겠어요? 변화돼야죠. 변화돼야죠. 그러니 여러분, 그전에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부활을 위해서는 사실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작업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회개는 했는데 실제로 못 박았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진짜로 못 박은 의미가 뭐냐? 자아가 죽는 건데 거기에 뭐예요? 그러지 않은 증거가 뭐냐? 내가 내 뜻대로 살고 내가 내 거 주장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죠. 말씀에는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뜻에 합당한 말씀만 찾으라고 자꾸 펼쳐봐요. 한 번씩. 성경을 꾸준히 보는 게 아니고 어느 때 나 이게 너무 응답이 필요해. 이것만 펼쳐봐. 그랬더니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은 다른 거 찾아봐. 아니라고 나왔어. 그래, 욕심을 품지 마라 그러면 아니야, 내가 말하는 응답이 아니야. 다른 거 찾아 또. 그러다가 가서 죽으라 그러면 죽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부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13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죽어야 돼. 진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돼. 정말 죽음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게 전제가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지체를 너희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을 죽으십시오. 십자가를 여러분은 못 박으십시오.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아도 다 못 박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한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리스도 집을 읽고 또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못 박지 못한 그 다락방이 나올 거예요. 읽고 또 읽어보세요. 정말 이 인간의 삶은 그대로 정말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고 인품이 변화되고 삶의 내용이 이렇게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부활신앙이요 부활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전도할 때도 여러분 웃으세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좀 웃으세요. 남편, 아내, 자식 때문에 모두 웃을 일 많죠. 웃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맞죠. 그래도 그게 안 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웃으세요. 그게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 때문에 항상 웃으면 좋겠죠. 근데 인상 쓸 날이 더 많죠.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웃으세요. 그러면 아내가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헛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 부활의 능력과 소망 안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